오늘 본문은 6장 부분입니다. 6장에는 또 다른 좀 위협이 나타나죠. 근데 제가 여러 차례 여러분과 나누었던 것처럼 사단의 계략이 무엇인지를 아는 방법은 사실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 배후에 누가 있어요? 사단의 그 전략이 숨어 있는 거죠. 오늘도 그 배후에는 이 사단의 전략이 깔려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성벽이 거의 더 쌓아져 가고 있다는 소식을 산발락과 도비아가 또 아람 사람 게셈과 원수들에게 들어갑니다. 1절에 보시면 그렇죠. 그러나 그때까지 또 성문의 문짝은 안 들어 달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벽은 거의 다 완공이 되었습니다. 근데 문짝이 아마 굉장히 어려운 작업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외부로부터 공격을 막아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밖에서 이제 공격이 왔을 때 그걸 막아낼 수 있을 만큼 튼튼하게 지어야 했기 때문에 또 벽에 다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 작업이 좀 더디 된 것이죠. 다른 작업은 거의 다 마쳤는데 그러면 외부의 적이 침입하더라도 문짝이 안 만들어져 있으면 어때요? 아직은 위험한 상태인 거죠. 이제 그런 지금 상황에서 지금 마지막으로 산발락과 도비아, 게셈 뭐 이런 사람들이 최후의 이제 발악을 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 방법이 뭡니까? 느헤미야는 이들이 이제 작업을 완성하게 됐을 때 산발랏이나 도비아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소기에 목적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들의 수하로 넣어서 그 지역의 통제와 통치의 그 권력을 가지고자 했던 그들의 생각들이 이제 종착역으로 가는 거죠. 끝나버리는 거. 도저히 이제 불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왜? 스스로 방어 기지가 완성이 되면 그것은 되게 어려운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해낸 방식이 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2절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죠. 2절 한번 볼까요? 시작. 산발락과 게셈이 나에게 전가를 보내왔다. 온 우들판의 한 마을로 오시오. 거기서 좀 만납시다. 나는 그 말 속에 그들이 나를 해치려는 흉계가 있는 줄 알았으므로. 산발락과 게셈이 느헤미야에게 혼자서 이제 성 밖으로 나오라고 유인을 합니다. 이 오노라는 지역은 예루살렘 쪽에서 상당히 좀 떨어져 있는 지역입니다. 물론 뭐 이게 중립 지역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 지역은 유다의 그 북서쪽이에요. 유다 지역에 유다 땅이 있으면 유다의 북서쪽이니까 굉장히 국경지대 같은 다른 사마리아와 이제 그런 지역인데 거기서 만나자고 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느헤미야가 즉각적으로 판단합니다. 어떤 부분을 즉각적으로 판단했습니까? 이것은 계략이다. 나를 죽이려고 하는. 왜냐하면 여러 차례 이런 계략들을 그들이 펼쳐왔었고 또 그들의 그 방식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선한 의도에서 자기와 어떤 회담을 한다거나 아니면 서로 양보를 하는 수준의 대화가 아니라 나를 해할 것이라는 것을 금방 알아차렸습니다. 참 이거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적대적인 사람이라도 어떻습니까? 나에게 화해의 제스처를 누군가가 손을 내밀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까? 되게 어려운 일입니다. 내 안에 있는 어떤 판단의 기준이 분명하지 않으면 이런 부분들을 분별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제가 느헤미야서를 볼 때 느헤미야가 굉장히 강단이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어떨 때는 굉장히 부드럽지만 또 어떨 때는 굉장히 강단이 있는 사람인데 이런 영역들을 잘 분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어떤 부분입니까? 이게 어디서부터 오는 생각이고 어떤 누군가가 제스처를 취하거나 말을 했을 때 그냥 단순히 그 말만 듣는 게 아니라 과거에 그들이 어떻게 행동했었는가에
기준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분명히 나에게 선한 의도가 아니라 나를 해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이미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 거죠. 왜? 지금 말하는 이야기 말투는 화해의 손짓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생각해도 어떻습니까? 화해하자는데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판단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이 그렇지 않습니까?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울 필요가 있다. 지혜로워야 된다. 뱀처럼 지혜로움이 필요합니다. 뱀이 굉장히 지혜로운 존재거든요. 피부로 모든 걸 다 센스하잖아요. 이 뱀이 발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순결함도 유지할 필요가 있지만 또 한 면에 어때요? 지혜로울 필요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어떤 면에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이런 약함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너무 비둘기 같기만 해요. 정말로.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노라고 이야기해야 되고 때로는 분명히 이건 아무리 봐도 아닌데 그냥 끌려가요. 그리고 거기에서 뭘 당합니까? 린치를 당하죠. 그리고 나서 그걸 회복하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굉장히 지혜로운 거는 뭐냐면 분별력이 필요한 것이죠.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또 그것으로 인한 어떤 세상의 일들에 대한 판단력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었던 지혜였습니다. 3절에 보십시오. 그들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지금 큰 공사를 하고 있으므로 내려갈 수 없어. 어찌 일을 중단하고 여기를 떠나서 당신들에게 내려가라는 말이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공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근데 판단을 잘못하면 어떤 생각을 합니까? 더 중요한 이 공사의 마지막 순간에 이제 다 끝났으니까 저들하고 가서 단판을 좀 지어보자. 이런 잘못된 판단을 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지금 더 시급한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분별했죠. 그래서 아직 공사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하고 회담을 할 수 없다. 내려갈 수 없다. 공사를 떠나는 것이 그들이 원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왜? 그들 왜 그럼 느헤미야를 그곳에 부르려고 했을까요? 느헤미야가 이 유다 민족의 브레인이고 그것이 핵심인 것을 그들이 잘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없어지면 마지막에 지금 성벽의 문짝을 놓는 일이 불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핵심인 것을 너무나 명확하게 그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자꾸 공격하는 거예요. 리더들을 공격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사단이 공격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그 공동체를 무너뜨릴 때 가장 간단한 방법이 리더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왜?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별로 리더가 영향력이 없어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그것은 굉장히 그 위치 자체가 영향이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영향을 받는 것이죠. 뭐 대통령, 여러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에 정치에 대해서 별로 관심 없는 사람은 뉴스도 안 볼 거고 또 그게 무슨 상관이라 생각할 것 같은데 저는 그거는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어렸을 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 나이가 이제 여러분 나이가 되고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나의 삶에 너무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요. 안 미치는 것 같죠? 그냥 애기들은 그렇잖아요. 그냥 놀이하고 그리고 뭐 어느 날은 뭐 재밌게 놀아도 되고 그것만이 유일한 자기의 낙이라고 한다면 어른이 되면 자기 인생을 책임지고 누군가를 돌보는 것으로 가잖아요.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이 땅에 살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땅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또 어떤 포지션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기본적인 관심은 필요합니다. 그게 세상 경영의 기본적인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우리가 이 20, 30대가 좀 관심이 없어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러면요 세상 변화시키는 것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영향력이 어떻게 행사되는가를 잘 관찰하고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공동체 안에도 리더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도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것이 확산돼서 어떻습니까? 우리 민족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것도 관심 가져야 돼요. 그것이 바로 나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정책은 위에서 결정돼요. 여러분이 결정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어린 사람들은 어때요? 그냥 따라가는 것밖에 안 해요. 그러나 그것을 만드는 것에도 관심을 갖고 또 그것이 어떻게 올바른 것인지 그런 것인지도 판단을 해야 되고 그래야
그나마 나은 사람들이 통치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사실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보면 유다 민족에 느헤미야 같은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이 성벽이 재건되는 것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를 계속했대요. 4절에 보시면 똑같은 것을 4번씩이나 반복합니다. 요구합니다. 그때마다 나도 똑같은 말로 대답했습니다. 5절 읽어봅시다. 시작. 5번째도 산발라트 심부름꾼을 시켜서 같은 내용을 보내왔다. 심부름꾼이 가지고 온 편지는 봉하지 않았는데. 봉하지 않고 편지를 보냅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 보라는 거예요. 중간에 사람들이 봐도 어때요? 그 내용이 위협을 느끼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누구? 봉해가지고 와서 느헤미야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거 편지 왔어? 잠깐 볼까? 뭐 이런 식인 거죠. 중간에서. 그럼 보면 어떻게 돼요? 겁을 먹게 되겠죠. 왜? 산발랏이 도비아가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이런 위협을 가하기 위해서 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낸 겁니다. 참 머리를 엄청나게 쓰는 거예요. 이들은 악한 거예요. 알면서도 이렇게 하는 거죠. 5번째나 이게 시도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집요한 거죠. 아니 처음은 거절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도 안 그렇습니까? 집요하게 누군가가 5번씩이나 여러분에게 요청하면 넘어갈 사람, 아니 5번도 아니야. 한두 번만 해도 넘어갈 사람 허다합니다. 이게 지금 세상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나눔하다 보면 그런 거 매일 반복하잖아요. 그거 알면서도 넘어가고 이런 거 수도 없이 많잖아요. 그냥 이거 어려운 일입니다. 느헤미야에게 5번째나 그것도 이번에는 사람들이 다 읽으라고 봉하지 않고 편지를 보낼 정도의 상황이면 상황이 심각해지는 것이죠.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6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과 유다 사람들이 반역을 모의하고 있고 당신이 성벽을 쌓는 것도 그 때문이라는 소문이 여러 민족 사이에 퍼져 있어. 가스무도 이 사실을 확인하였소. 더구나 이 보고에 따르면 당신은 그들의 왕이 되려고 하고 있으며. 가스무라는 것은 게셈이라는 뭐 다른 형태인데요. 아무튼 가스무도 이 사실을 확인하였어. 그러니까 이 외적 사마리아 말고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이거 다 알고 있는 사실이요. 이게 뭡니까? 왜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 거짓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지금 그 사람들에게 겁을 주기 위한 뭐랄까요? 내용들을 만들어낸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성벽을 쌓는 것이 뭐 때문에 반역을 모의하고. 근데 과거에 반역을 모의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언제 때입니까? 마지막 시드기야라든가 이런 왕들 때 마지막에 반역을 모의했죠. 바벨론에게. 그래서 어때요? 이집트와 내통하고. 그때 에레미야하고 활동했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고. 근데 어때요? 그 이후로 그가 눈이 뽑히고 끌려가잖아요. 바벨론을. 그게 이제 처참한 최후였죠. 근데 이런 사실들을 그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 과거에 있었던 것처럼 성벽 재건해가지고 왕이 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소문이 난 거예요. 소문을 낸 거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이거는 우리만 아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다 확인해 준 거예요. 이거 다 그렇게 사람들이 알고 있어. 사마리아 정말 아니라 저쪽에 아랍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이야기야.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확산시키는 거죠. 더구나 이 보고에 따르면 당신은 그들의 왕이 되려고 하고 있다. 왕이 될 거라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느헤미야가 들었을 때 말이 안 되죠. 그러나 그들은 이 말이 되든 안 되든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다 그렇게 알고 있다. 이걸 소문을 낸 거예요. 편지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떨 것 같습니까? 지금 3,000년 전이에요, 거의.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그 시대에 2,500년, 3,000년 전에 뭐 정보를 어떻게 확인할 것이면 뭐 인터넷으로 그 사실이 맞습니까? 이렇게 하겠어요? 저 멀리 4개월 걸려서 왔는 이 페르시아 궁전까지 들어가면 어떨까요? 느헤미야가 그랬다고? 의심할 수 있죠. 왜냐하면 먼 거리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헛소문이 그 당시에 얼마나 많았겠어요. 이게 사단의 계략이거든요. 7절도 읽어봅시다. 시작. 예루살렘에서 당신의 왕으로 떠받들어서 유다의 왕이었다고 선포하게 할 예언자들까지 임명했다는 말을 들었소. 이러한 일은 이제 곧 왕일까지 보고될 것이요. 그러니 만나서 함께 이야기합시다. 만나야 될 이유에 대해서 아주 거짓으로
여러 가지 협박과 위협을 해서 나 이거 해결해 줄 테니까 네 사실 확인해야 되겠어. 당신 만납시다. 이러니까 어때요? 만나지 않으면 더 소문이 커질 것 같은. 그리고 주변의 사람이 어떻게 하겠어요? 만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지금 이게 참 어렵습니다. 이런 것들이. 근데 느헤미야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8절, 9절 시작. 나는 그에게 대답했다. 당신이 말한 것은 사실이 아니오. 당신이 마음대로 생각하여 꾸며낸 것일 뿐이오. 그들은 우리에게 으름장을 놓았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겁을 먹고 공사를 중단하여 끝내 완성을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자, 느헤미야는요, 이걸 분별합니다. 이게 리더에게 필요한 거예요. 분별력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영분별이죠. 디선먼트라고 영어로는 합니다. 분별이에요. 굉장히 필요합니다. 리더에게. 리더를 세울 때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분별력이에요. 판단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영적으로 이것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가 아닌가. 근데 명확하게 느헤미야는 그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실이 아니었어요. 또한 당신이 마음대로 생각하여 꾸며낸 일일 뿐 이렇게 판단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으름장을 그들이 여전히 놓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면 우리가 겁을 먹고 공사를 중단하게끔 으름장을 놓은 거죠. 끝내 완성을 못하게 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우리는 기도라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도가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에도 어떤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고 여러분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하면 기도는 잘못된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주권이 내 인생의 주권자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이 모든 문제 앞에 인간의 나약함, 사람들에게 나약함 볼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 앞에 나의 나약함을 인정하는 것은 옳은 태도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문제가 복잡합니다. 주님이 아니면 이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느헤미야의 내용 속에 항상 나오는 것은 주님을 의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4절에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나의 하나님 도비아와 산발랏이 한 일을 잊지 마십시오. 예언자 노야다와 그 밖에 나에게 겁을 주려고 한 예언자들 나에게 한 일을 잊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냥 단순히 판단력만 좋고 어떤 성품적인 어떤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거기서 파생된 지혜와 또 분별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생략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10절 이하에는 또 다른 이제 전략이 나오죠. 이거는 영적인 부분으로 미혹합니다. 그게 무엇인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쭉 읽어보면 내용을 압니다. 10절,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는 스마야를 만나려고 그의 집으로 찾아갔다. 그는 들라야의 아들이며 무에다벨의 손자인데 문밖 출입을 하지 않고 있었다. 그가 나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갑시다.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성소 출입문들을 닫읍시다. 자기들이 그들을 죽이러 올 것입니다. 그들이 밤에 와서 반드시 그들을 죽일 것입니다. 나는 대답하였다. 나 같은 사람더러 도망이나 다니란 말입니까? 나 같은 사람이 성소에 들어갔다가는 절대로 살아나올 수 없습니다. 나는 그렇게는 못합니다. 스마야라는 사람인데 스마야는 어떤 사람인가? 선지자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가 볼 때. 그래서 그 사람 만납니다. 초청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괴략이죠. 누구의? 산발랏의 아마 산발랏이 매수한 것 같아요. 이 사람을. 그래서 그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그러니까 선지자라고 판단하고 있었다는 것은 어때요? 첫 판단은 그가 나에게 선한 이야기를 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근데 어때요? 성벽을 재건하는 것에 그렇게 찬성하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산발랏이 이 사람을 매수한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가 했던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으로 갑시다.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성소의 출입문을 닫읍시다. 자객들이 그대를 죽이려고 올 것입니다. 그들이 밤에 와서 반드시 그대를 죽일. 이게 뭐냐면 지금 자객들이 당신 공격하러 온다는 소식을 내가 들었는데 어디 들어가면 성소에 들어가면 어떻게 한다는 거야? 살 수 있으니까 거기 들어갑시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여기 뒤에 나옵니다. 나 같은 사람들로 도망이나 다니란 말입니까? 나 같은 사람이 성소에 들어갔다는 절대로 살아나올 수 없어요. 왜 살아나올 수 없다 그랬죠?
뒤에 본문 나와요. 그 내용이 12절 13절에 나는 그렇게 못합니다. 12,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때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예언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도비아와 산발렛에게 매수되어서 나를 해치는 예언을 하였다. 13절 그들이 스마야를 매수한 것은 나에게 겁을 주어 성소를 범하는 죄를 짓게 하여서 나의 명예를 떨어뜨리고 나를 헐뜯으려는 속셈이었다. 무엇입니까? 스마야를 통해서 했던 일들은 무엇입니까? 성소에 들어가게 해서 겁먹으면 어때요? 그래? 이 선지자니까 이야기하니까 그럼 갑시다. 이렇게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어때요? 명확하게 구분합니다. 이 성소는 내가 들어갈 곳이 아니야. 느헤미야 함부로 들어가요. 이건 제사장들만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범하게 하는 행동을 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명예를 떨어뜨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소문 내겠죠. 야, 느헤미야가 밤에 자객이 침입한다고 그래가지고 성소에 도망가고 숨었대. 거기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인데 느헤미야가 아무리 지도자라고 해도 그렇게 들어가면 안 되잖아. 뭐 이런 소문 내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아주 뭐라 그러죠? 교활한 술수를 산발랏이나 도비아 이런 사람들이 쓰는 거죠. 이 사단이 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여기 여러분 넘어가지 않을 자신 있습니까? 혹시? 굉장히 이거 어려운 일이에요.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지 않는 한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로 온전히 선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저는 느헤미야의 능력이 여기 있다고 생각해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적어도. 그래서 14절에도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나의 하나님 도비아와 산발랏이 한 일을 잊지 마십시오. 예언자 노아다와 그 밖에 나에게 겁을 주려고 한 예언자들이 나에게 한 일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잊지 말아 주십시오. 그가 보복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보복이 안 나와요. 하나님께 이 보복에 대한 것들을 철저히 맡깁니다. 이게 그래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거, 하나님의 뜻으로 산다는 거, 이것은요 쉬운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게 되잖아요. 우리가 기도도 하고 또 말씀도 배우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너무 쉽게 세상에 휘둘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세대의 흐름에 끌려가고 살아가면 우리는 세상과 같아집니다. 세상과 우리가 같아지잖아요. 우리는 세상의 공격을 받지 않습니다. 느헤미야가 아마 산발랏이나 도비아처럼 살았으면요 공격 안 했을 거예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공격당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발버둥 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뜻을 가지고 살아갈 때 다 편한 일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진짜 하나님이 주신 위로가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에게요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사는 게 만만한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무엇을 배워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 후달거리고 살 수밖에 없어요. 다리가 덜덜덜 떨리고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왔다 갔다 하고 마음이 놀래고 겁먹고 그리고 세상처럼 살아가고 싶은 욕구가 우리는 수시로 올라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주님의 기준으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안전함이 있습니다. 진정한 세상이 줄 수 없는 안전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또 주님의 말씀과 뜻을 분별해서 세상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